안녕하세요. 선철 목사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 원칙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지만 성경에 아주 특별한 표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 다루지 못했는데 제가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이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숫자적인 표현이 종종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의 24장로라고 하면 그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특별한 또 그런 숫자만이 아니라 그 숫자에 특별한 표현법이 등장합니다. 이 70, 그죠? 인생이 70세 산다. 그래서 참 성경의 표현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7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여기에 80이라는 10을 더하는 표현 이렇게 나타나죠. 아니면 숫자 하나, 세 가지, 네 가지 죄라는 아모스의 표현 이런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뭐 하나를 더할 때는 그것보다는 더 완벽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성경을 해석해 보면 우리가 온전히 산다 할지라도 또 그보다도 더 많이 산다 할지라도 이게 시편 90편의 표현인 거죠. 또 한번 보시면 성경은 그죠? 외우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봉투 기법 아니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한번 보실까요? 무화과 나무 저주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정말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첫 열매가 맺히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안 맺히니까 진짜 열매도 당연히 안 맺히겠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결국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날 가보니까 말랐죠. 근데 여기에 중간에 성전 소란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막 상을 뒤엎으시고 그죠? 결국에는 쫓아내는 이 일들을 하는데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열매가 없는 것이 마르게 하신 사건이나 성전에 겉만 번들어한 종교적인 장소가 된 이 성전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장면에 나타납니다. 두 부분들이 하나가 끼어들어서 그래서 전체로 읽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의 그림들이 종종 나타나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비유는 어느 하나의 목적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아주 교묘하게 신천지가 이용하죠. 비유법 풀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하나의 목적으로 성경은 뜻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해석해 내기 좋도록 그래서 비유법을 종종 그래서 우리 뭐 하자고요? 원래 의도한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 비유법이 나올 때마다 그 비유법은 한 가지 목적이 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천국은 밭에 감추인 것과 같다. 이게 비유의 목적이죠.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소장농이 어느 날 발견했어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밭의 주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밭이 내 것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보화도 자기 것이 되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팝니다. 이처럼 진짜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것 포기해도 아깝지 않다. 그게 천국과 같다라는 이 궁극적인 키포인트 하나를 위해서 비유를 한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그러죠. 다른 비유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천국은 좋은 진주라 하지 않고 구하는 이번에는 장사라고 했습니다. 앞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것 같지만 자, 잘 보시면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했습니다. 그 장사가 뭡니까? 여러 보화가 있는데 가장 좋은 보화를 발견하니까 또 팝니다. 그렇죠? 조금 각도가 달라요. 이번에는 보화처럼 진주라 하지 않고 장사라 그랬으니까 천국이 뭐 하죠? 앞 본문은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는 가치를 알고 내 모든 것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천국이 장사여서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 희생한다. 천국도요. 우리의 가치를 알고 희생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값진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비유가 한 가지 목적이 있다. 이 부분들을 잘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본문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면서 본문을 보고 또 그 본문을 이제 종합하면서 또 성경의 여러 표현법들을 우리가 익혀서
이제 했으면 해석을 해야 되죠. 해석을 하는 네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통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뭐라고 교만한 건가 이렇게 해석될 가망성이 많이 있죠. 또 우리 부담감이 생깁니다. 야, 나는 참 본받을 그런 존재 아닌데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바울처럼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을 하기 쉽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걸 왜 봤죠? 전체 흐름을 이해하려고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려면 전체 문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맥을 파악하라. 앞 본문과 연결되어서 보아야 된다. 잠깐 여러 번 말했죠. 근데 앞 본문에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자신은 꾸중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복음을 고린도 교회와 연결시켜서 쭉 설명한 게 아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적으로 못 산다. 그러려고 복음을 설명한 게 아니다. 오직 사랑으로 너희를 아비처럼 낳으려고 한 거다. 이런 나를 너희가 본받아라. 그래서 너희들도 진리만 외치지 말고 그 진리가 사랑으로 변화를 일으키도록 한 생명을 낳는데 초점을 두는 그런 나를 본받아라. 이런 문맥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억하세요. 문맥을 보아야 한다. 해석할 때. 두 번째는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부분인데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한 마음으로 서래요. 서는 게 뭘까요? 이들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요, 주로 군인들이, 장군들이, 장성들이 이 빌립보에 와서 마지막 생애를 보면서 힘을 얻는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화적인 부분들을 넣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장군들은 알아요. 또 군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전쟁을 하려면 하나가 돼야 된다. 일치가 돼야 된다. 단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북을 두드리며 앞서서 그죠? 로마가 그래서 승리를 많이 했는데 먼저 북을 두드리며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전쟁하는데 왜 북을 두드리며 앞서갈까요? 군인들의 전열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서라. 이 부분들의 이 빌립보의 상황을 문화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이 표현법을 잘 해석해낼 수 있는 거죠. 또 다음 본문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저희 교단은요. 여자에게 목사 안수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건 뭘 곡해를 했냐면 역사적인 맥락이 뭔지를 모르고 그 본문만 보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본문을 중시했는데 역사적인 문맥을 해석 못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돼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여기에 왔던 여자들은 대부분 사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남편에게 자꾸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여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또 이렇게 찬양하는데 난 모르겠어. 한번 얘기해 줄래? 여기저기서 막 그죠? 궁금한 나머지 자꾸 얘기하게 되니까 공동체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시끄러워지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자들아 너희가 배우지 않은 건 내가 아는데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지금은 우리 함께 예배 드린 거 아니냐. 그 궁금증을 집에 가서 해석해라. 그래서 뭐 해야 한다고요? 역사 속에서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 사실은 루터도 이 부분들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신학이다. 그들이 가진 그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행위가 아니다. 당시에는 그죠 이런 종교 행위 열심과 재성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려는 가톨릭 교회가 되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은혜였다. 근데 야고보서를 그 관점에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그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해석이 필요한데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으로 가지고 해석하면 오해가. 그래서 이 본문이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전체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한 본문으로만 보지 말고 전체 흐름 속에서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해하고 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말 그걸 신학적인 해석과 연관된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들이 이제 아무것도 삶이 없는 겁니다. 나 믿었다 하면서 아무렇게 살아가는 그 삶, 바울이 말한 그 신학적인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고 보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진짜 믿게 되면 제대로 산다. 이게 야고보가 해주고 싶은 신학적인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야 합니다. 이제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학 원칙을 따라서 본문을 보시되 또 성경의 표현법을 조금 알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관찰한 부분을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먼저 문맥 전체 그죠? 본문의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해석하라.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라. 또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라. 또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신학적이라고 하는데 전체를 흐르는 맥락이 뭔가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 속에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저희들 함께 했는데요. 다음 주에 또 함께 성경에 대한 읽고 저희들이 적용함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하세요.